특히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제사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제사는 소입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흠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까요? 제물을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2번째는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오셨잖아요. 자, 이제 안수하는 것이에요.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보시겠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안수의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잡습니다. 소를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제사는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여자도 제사 드려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여자도 직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절기의 제사는 여자가 절대로 드리지 못하고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제사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을 예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드릴게요.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제사장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움직이지 못하게 묶습니다. 자매님이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자, 자매님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사에서 오해하신 게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난리쳐요.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문헌에 의하면 심장 중에서도요,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오케이. 미간은 급소예요. 자매님에게 제가 칼을 드리면 칼을 잡고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죽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99.9%는 빗나가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눈이 이러면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처참해요. 낭만이 없어요. 눈이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다시 찍습니다.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학교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직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동맥을 끊는다고 직사하지 않습니다.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죽이더만, 그렇게 꼭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야,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파르르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얼마나 미안한 줄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제상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네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10년째예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끔찍해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는 각을 떠요.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제 왼팔 한번 각을 분리시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목이에요. 목은 절대 단칼에 안 베져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이 목을 칼로 7, 8번을 쳐도 뼈가 안 분리돼요. 결국 손도끼 갖다 줍니다. 계속 손도끼로 쳐야 돼요. 그러면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찝찝해요. 이렇게. 그 조각을 내면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대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 6단계,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참 쉽지요? 여러분, 오늘 1장 9절 제일 한번 보실까요?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Yeah! 그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요, 더 흥분하세요.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Yeah!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조각내면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은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아,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초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이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빠지면 도살이에요. 도살에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로 승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수예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당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향기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이 제사가 없다면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전가돼요. 이 사람이 안수할 때에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소에 이 사람이 흠없습니다.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 그래, 하시라.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래 대개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체면이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역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믿음입니다.